안녕하세요. 부성 2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 주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주일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또 예배로 또 그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요.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들, 있었던 일들, 그런 삶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살이 좀 쪘어요. 이게 너무 좀 익숙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전에 지금보다 한 10kg 더 나갔던 때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근데 한참 내려갔다가 근 1년 동안에 한 5kg 정도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좀 진지하게 여기면서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진지하게 여기면서 임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단 건강이다. 건강해야 뭐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살아 있어야 시키신 일들 감당할 수 있으니 다른 이들을 돌보기 전에 나를 먼저 잘 돌볼 줄 알아야 하겠고 그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경고들, 살이 찌니까 경고가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좀 이겨보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벽 기도 끝나고 3일 정도 운동을 나갔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용마산 거기 농구장 있는 데 가서 또 농구 조금 혼자 하고 거기 운동기구들 어르신들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동기구 사용하고 그렇게 일단 간단한 것부터 조금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떤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도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맡긴 일들을 좀 책임지고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 수, 금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월요일이 근데 조금 제일 피곤한 날이긴 해요. 이게 주일날에 아무래도 좀 늦게 마치고 이렇다 저렇다 보니까 월요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고 그렇지만 내일 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 떨어져 있지만 원래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모이는 거잖아요. 모이듯이 그걸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통해 은혜 받은 것, 도전 받은 것 이런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죠. 아무도 못 들었네요. 쉽지가 않아요. 집에서 이제 애기들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면은 참 접속해서 하는 것도 어렵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만히 놔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똑같은 그런 패턴이 되고 똑같은 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전하면서 이제 거슬러가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5 성경 암송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설교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5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금 긴 말씀, 긴 강화가 5군데가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아는 산상순부터 해가지고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또 이제 18장의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 그리고 24장의 종말 설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장 제자 파송 설교예요. 10장의 제일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맡겨 주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12제자의 이름들과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이나? 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른 이후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뒤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하고, 그 이어서 나온 내용이 아무 몸은 죽여도 이 오늘 암송 말씀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드러난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오늘날 돈으로 하면은 이 참새 1마리가 이제 이때 당시로 생각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3,000원 정도라고 해요. 10만 원의 일당에 3,000원 정도의 참새 1마리인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아래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이야기가 제자 파송 설교의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을 부르시고 또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동력의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제 말씀인데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역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한 주 동안 제가 매일매일 또 365 말씀 나눔하고 있는데 한 줄씩이라도 또 코멘트 달아주시는 것들이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부부 공부는 서로 희생하는 부부예요. 서로 희생하는 부부는 유인물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보면 나의 삶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뭔가 빼앗기거나, 내가 뭔가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쉽게 화가 나고, 또 삶이 쉽게 힘듦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그런 불평을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내가 사람들의 나를 이해해 주기는 바라지만 또 배우자가 또 겪는 고통은 내 것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집은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집안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그게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 못한 채로 이렇게 그렇게 되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기를 노력하고 상대방이 민감한데 그 상대방에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뻔히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더 이상 문제에 빠지기 전에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사랑은 그거를 이제 실행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의 준비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혹시나 문제를 잘 파악 못했을지라도 나중에도 이 문제의 핵심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트레스 때문에 비난을 쏟아낼지라도 사랑은 그것을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불평 너머에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사랑은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고 정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네. 내가 원하는 이거를 왜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숨은 필요를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거죠. 사랑의 증거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정말로 내가 당신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헐벗고 굶주렸는가? 정말 목마른가? 뭔가 이 상대방이 이 시간과 관심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 나그네 되었을 때, 뭔가 사회가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헐벗고 굶주렸는가? 몸이 필요해서 정말 따뜻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이 옥에 갇힌 것 같은 거, 두렵고 낙심해서 새로운 힘과 기회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부부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엄청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잘 들어주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배우자가 이 남편의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고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도움의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 상대방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알아는 정도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떠니?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무슨 기도가 필요하세요? 요즘 뭐가 좀 힘드세요?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요? 내가 같이 좀 기도할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서 그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희생, 그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짐을 짊어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랑하면서 행할 때 나눔과 희생이라는 특징이 나타났거든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삶의 핵심이었다. 믿는 사람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바울은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날마다 작은 희생과 그런 내어줌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용감하게 희생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깨에 있는 짐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그것이 이 사람의 필요가 작은 것이든 정말 사소한 것, 이렇게 조그만한 사소한 걸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든 간에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희생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나 나의 행동이 소홀해져서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도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표현해주고 들려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을 채워줄까를 늘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성이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성이부 가족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들이 서로를 향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며 부정의부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